마음을 지키며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수련회가 끝난 지 한 달 정도 지금 이제 거의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수련회를 통해서 또 레크레이션 하다가 또 다양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다양한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거의 한 달 정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가요? 마음을 잘 지키고 있나요?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도, 발전시킨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지만 이 생명의 근원을 경험할 수 있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아가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 4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하와 나도와 쭉쭉쭉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기에 나오는 이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은 네가 생각지 않았던 것까지 그 아름다운 마음의 열매를 그대로 지키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격의 열매,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전도의 열매, 신앙인으로 가져야 될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맺혀진다라고 아가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할까요? 아가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샘, 우물, 생수의 우물,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 점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향력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레바논이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 말로 하얀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년설이 덮여 있어가지고요. 근데 이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가 흐르면, 시내가 흐르는 곳에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름다운 화초가 생기고 곡식들이 자라고 새들과 짐승들이 그곳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존재, 풍성한 존재, 점점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아가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근데 이런 뜻도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니까, 시내가 흐르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광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죠. 근데 시내가 흐르니까 이곳이 아름답게 변했던 것처럼 내 삶에 굉장히 상처받았던 기억들, 아팠던 삶들, 정말로 해결되지 않았던 그러한 눈물들이 있었던 곳, 그곳조차도 하나님의 강이 흐르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요? 이곳도 생명력이 넘치는 곳, 기억이 변하는 곳이 되고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아가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내 마음을 잠근 동산처럼, 덮은 우물처럼, 봉한 샘처럼 지킬 때에 이런 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잠근 동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산이 잠겨 있습니다. 한 사람만이 열쇠가 있다는 거죠. 열쇠가 없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열쇠가 있는 사람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지켜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또 무엇일까요? 덮은 우물. 동산이 잠겨 있는데 우물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대로 있어도 발견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물이 덮여 있습니다. 이 우물의 위치를 아는 사람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거죠. 또다시 이 샘에 대해서 말해주겠습니다. 이 샘이 봉해져 있습니다. 누구만 마실 수 있는가 하면 이 물을 주인만이, 하나님만이 마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비유를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연인과 있을 때에 세 명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둘이 더 있고 싶어지고, 당연히 그 마음의 주인은, 그 마음을 차지하는 사람은 서로밖에 없습니다. 타인이 이 마음에 들어올 수가 당연하게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채워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고, 놀라운 생명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의 전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는 이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누구인지 건강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 누이 내 신부.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문화에서 정말로 친밀할 때에, 정말로 가까운 사이를 말할 때에 내 누이, 내 신부라는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좀 더 확장한다면 아가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삐고 아무 흠이 없구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가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 목걸이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보자마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한번 이렇게 보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는 순간 하트 뿅뿅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SNS 시대라고 말을 많이 말합니다. 왜 이러죠? SNS인데, 자, 경쟁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닌데, 경쟁이 너무 심해지다 보면 우리 자신의 소중함, 우리 자신의 귀함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SNS의 기본 구조가 뭘까요? 타인의 관심을 끈다. 이게 기본 구조죠. 그래서 내가 포스팅하는 글마다 댓글, 반응 이런 것이 달리면 얼마나 인기 있느냐, 이 척도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죠. 누가 좋아요를 체크했는 걸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댓글을 달았는 걸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이 SNS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일어나서도 SNS, 잘 때도 SNS, 여기에 마음을 쏟게 됩니다. 어떤 학생인데, SNS 본인이 중독이라고 얘기했던 학생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핸드폰을 통해서 시간대별로 내 생활을 오픈을 합니다. 투데이를 통해서 오픈하고 하는데, 거기에 알릴 정보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본인이 아닌, 본인의 옷이 아닌 다른 스타일로 인기를 끌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선정적인 찌라시 같은 기사를 남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중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쟁의 마음은요, 건강한 마음이 아니라 무엇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불안과 우울함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왜 지금 시대에 많은 청년들이 우울함을 갖게 되었나, 공황장애를 갖게 되었나, 불안을 갖게 되었냐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SNS의 결과일 수 있다. 그냥 SNS가 아니라 과도한 SNS에 집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건 거죠. 내 인생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형편없거든요. 우와, 엄친아들은 다 잘 살아요. SNS 보면 우와, 근데 나는 여전히 그대로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괴감을 너무나 많이 느낀다라는 겁니다.
또한 SNS는 내 감정을 마음껏 내뿜을 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감정에 휩쓸립니다. 누군가가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 모릅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짧은 판단으로 판단해서 그래 이렇게 동조하면서 댓글을 단다라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SNS의 과도한 의존과 정신질환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립보건의료서비스 NHS가 2살부터 19살까지의 9,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SNS를 많이 하는 17세부터 19세의 여성인 경우에 5명에 1명꼴로 자해나 자살 시도에 쉽게 노출되었다라고 이 보고서의 결과는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비교하니까 내 삶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스펙을 가져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 결과 우울하고 공황이나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감이거든요.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이 마음에 대한 가치관이 없기 시작하니까 계속 비교하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자꾸 흔들리는 내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추석 기간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간추린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이런 드라마입니다. 위기의 X. 권상우 씨가 나오는 그러한 드라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권상우 씨, 여기 드라마의 내용에는 스포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40대에 대기업에서 명퇴를 했습니다. 40대에 명퇴를 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런데 명예퇴직을 당한 거죠. 공고사직 당한 거예요. 친구를 만나봤는데 친구들이 이렇습니다. 아파트 시세 차익으로 엄청나게 돈을 벌어요. 왜 내 친구들은 다 돈을 벌까? 이게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또 이렇습니다. 어떤 친구는 주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테슬라에 투자를 했는데 엄청나게 번 거죠. 어떤 친구는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권상우 씨가 고민하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적금밖에 안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주식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더 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딴 사람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니까 안 돼요. 근데 그 설정이 이분은 5억짜리 전세 살고 있거든요. 엄청 부자예요 보면. 그런데 항상 이렇다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서 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당신의 문제는 지독한 경쟁심이 문제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는 보세요. 엄친아는 공부 잘해요. 여기 보면 인스타를 보다 보면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를 보면 초라하게 보입니다. 누군가를 보게 되면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사랑받기에 충분하지 않아. 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 자신감이라는 것들이 삶 가운데 자꾸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가치관에 주목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 주목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7절은 우리에게 다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다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무 흠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누가 나보고 어여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나보고 흠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없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항상 아름다워요. 저는 이번에 설날 추석 때 조카를 만났는데요. 우리 조카가 변화된 게 있어요. 방구를 잘 껴요. 와, 계속 껴요. 얼마나 예쁜데요, 여러분. 냄새 안 날까요? 냄새 나요. 들으면 안 되는데. 냄새는 나요. 근데 너무 예뻐요. 계속 껴요. 콤보로 껴요. 근데 너무 예뻐요. 조카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이 가치에 주목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의 말을 자꾸 듣는다는 거예요?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메시지는 잘 듣는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로 나를 아끼시는 말, 이런 말에는 왜 주목하지 않겠냐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폴 워셔라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이 있는데, 정말로 기독교인이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너무나 많은 실수와 실패가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저도 오늘도 실수하고 그렇게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무엇을 믿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하는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집은 여기가 아니구나, 나의 집은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늘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물질로 만족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나는 진짜 하나님으로 행복한 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이 가치관이 정확하게 시작하면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 내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잠깐 흔들릴 수 있겠죠. 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인 겁니다.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십니다. 근데요, 성경에 보면 뱀의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습니다.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뱀이 얘기하거든요.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때 뱀이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 죽는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이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 여기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나의 집은 여기가 아니다. 나의 본향은 영원한 하늘나라다. 이 가치관이 명확하게 시작하면, 이 가치관을 정확하게 붙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군가의 비교에 따라서, 누군가의 그런 공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갑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일까요? 아니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의 말일까요?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방법,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염려라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쓸데없는 근심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왜 신경을 쓰냐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거든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신경을 쓰는 순간 나는 자꾸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야, 이러다가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와, 나 이러다가 아프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자꾸 여기에 흔들리는 삶으로 나갑니다. 저는 수능 칠 때 좀 특이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수능 1교시 치고 몇 명의 특이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맞춰봐요. 야, 이거 답이 뭐였지? 뭐 이러고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 다음 시험부터 엄청 못 쳤거든요. 그런데 1교시, 제가 시험 칠 때 1교시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웠었습니다. 그때는 괜히 체크하지 않아야 될 것들 괜히 체크해가지고 괜히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시험 다 망쳤습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그냥 어차피 내가 걱정하지 않든 장소에 도착할 확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떨어질까? 비행기 추락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다가 여기서부터 유럽까지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이 재밌을까? 재미없거든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염려하는 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염려할 수 있겠죠.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부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는 뭘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단순합니다. 왜 기도하라는 걸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 감사를 선택하면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아뢰는 순간 우리의 집중이 뭐가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중요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오는데, 감사를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내 마음이 보호받게 됩니다. 나는 왜 이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이란 뜻은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혹에 대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유혹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넘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내가 보고 들은 것보다 내 삶 속에 더 유혹이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을 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환경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마음과 생각을 결단코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세계를 바꾸었던 위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점을 연구해 봤어요. 다 달라요. 책을 많이 읽어서 이 사람은 위인이 되었나? 아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수없이 연구하다가 최근에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무슨 결론인가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공통점을 겨우 하나 발견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책을 많이 읽은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보고 자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항상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그것을 보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 사람들의 길은 위인의 길로 걸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내 안에 가지치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늘 똑같은 사람을 만납니다.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늘 원망하는 사람, 늘 같이 있다 보면 멘탈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거기에 나도 모르게 수능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내 마음을 지키려 그러면 내 삶 속에 내가 점점 건강해지고 내가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면 더 아픈 사람들을 케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계속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당연히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 About Time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About Time의 이 대사가 굉장히 마음이 다가왔어요. 결혼하는 사람에게 항상 이분은 이런 충고를 해준다고 합니다. 누가 결혼할 때 한 가지 충고를 해주세요 그러면 늘 이 충고는 꼭 똑같이 해준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사람의 끝은 모두 똑같다. 모두 늙고 너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산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추천하는 사람은 따뜻한 사람과 결혼하라. 이거 아직도 다가오는 것 같아요. 따뜻한 사람과 결혼하라. 우리의 삶 속에 부정적일 수 있거든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늘 부정적이면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가 넘칠까요? 아니에요.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해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 어떻게든 이곳 가운데서 믿음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도 동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보면 이런 거죠. 가치관이 같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자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의 신앙을 굉장히 이끌었던 친구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새벽기도 이런 걸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때 저는 기숙사 학교에 살았는데 이 친구는 늘 새벽기도로 가요. 이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원철아, 새벽기도 같이 갈래? 근데 그런 날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게 은혜가 되는 날. 응 했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새벽만 되면 와요. 와서 앞에 보면 깨워요. 원철아 하고 하면 눈 딱 뜨면 그 친구 얼굴이 딱 보여요. 일어나. 진짜 가기 싫어요. 근데 얘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얘 제일 친한 친구였거든요. 새벽 기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되면 성경책을 봐요. 야, 저거 왜 저렇게 보나?
근데 계속 친해지다 보니까 나도 동일하게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책을 선물로 줬어요.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응답 비밀. 신앙서적을 본 적도 없었는데 그거 보다가 신앙서적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친구보다 더 많이 읽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거든요. 나를 신앙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 나의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는 사람,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는 거지. 늘 혼자 있거나 늘 아프게 하거나 내 신앙을 힘들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 계속 같이 있다 보면 그러한 환경, 그러한 유튜브, 그러한 인스타, 그러한 곳에 있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말하긴 그렇지만 추석에 그거 보고 그 위기 X 보고 또 어떤 거 하나를 봤는데 너무 잔인해요. 와, 후회되더라. 이거 괜히 봤다. 마음이 찝찝해요. 괜히 봤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넘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내 삶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드라마라면, 영화라면 끊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지. 끊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내 마음 보호해 주세요. 절대 보호 안 되죠. 내 마음을 끊어야 돼요. 하나님께 발버둥 치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지. 아유,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거야. 교회는 그냥 가는 거지. 이런 사람들이 다 내 친구라면, 이런 사람들이 내가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동일하게 영향을 받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달라요. 내가 점점 영향력을 조금 올리고 난 다음에 영적인 근육이 커지고 연약한 사람 이런 분들 다 품어야죠. 근데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잘하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환경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멈추지 않고 끝까지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과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대부분의 성경 번역에서 다윗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 전쟁 나갔어요. 다 영적인 싸움하고요. 실제적으로 싸움으로 나갔는데 다윗은 뭐 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도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니까 결과가 뭘까요? 이 다음 구절이 다윗의 삶 속에서 정말로 아팠던 기억이죠. 밧세바라는 여자를 간음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이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싸워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멈춰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다윗도 멈추니까 게을러지니까 그 삶의 신앙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죄에 빠지면 마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기도하고 예배가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지만 기도와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미워요. 내가 죄에 빠질 확률들이 많습니다. 예배에 빠지다 보니까 결론은 세상과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고 게을러지니까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게으름은 무서운 것입니다. 게으름의 증상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한 것이 좋아지는 겁니다. 편안한 것을 추구해 육체적으로 먼저. 둘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렇게 편안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 육체적인 걸 추구했던 것이 쾌락을 쫓는 적극적인 게으름으로 나가게 됩니다. 한 의사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고 유독 포르노 비디오나 음란함이 약하다면 게으름이 죄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목표가 없이 그냥 살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제일 쉬운 게 사람이라는 거죠. 뇌에는 보상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고 그리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무엇을 하게 되면 이 뇌세포가 반응해서 기쁨을 줍니다. 우와, 잘했다.
야, 이만큼 노력해서 근육이 만들어졌다, 우와 잘했다 하면서 이 보상의 세포가 우리의 뇌에 분배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독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 뭐 포르노 중독이나 뭐 게임 중독, 모든 이 중독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이 노력의 과정이 상실된다라는 겁니다. 관련된 보상에 비해서,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이 보상의 정도가 너무 큽니다.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약간 노력했는데 이 쾌락의 정도가 너무 크다는 거거든요. 클릭 한 번 했는데, 야한 비디오 보다가 클릭 한 번 했는데 이 쾌락의 정도가 너무 크고요.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투자했는데 여기서 얻는 것들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투자합니다. 게임은 어떨까요? 게임의 현질이라는 말이 있죠. 계속 돈을 게임은 키우는 즐거움, 레벨 1부터 해가지고 키우는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을 무시하고 돈을 들여가지고 누군가 키웠던 아이템, 누군가 키웠던 캐릭을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면 내가 들인 노력은 조금인데 와, 내가는 뭐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아이템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보상 결핍, 증후군이 생긴다는 겁니다. 절대 쉽게 얻는 쾌락이 생기니까 뇌에서 자꾸 반응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뇌가 되는 건가 하면요, 통제력이 낮아지다 보니까 노력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마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노력해서 무엇을 얻어서 보상체계가 발전해야 되는데 약간의 노력에도 이게 일어나게 되어버리니까 땀 흘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땀 흘리고 기도하고 해야지 그 가운데서 수련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거든요. 기도하는 수고는 수고도 아니거든요. 근데 수고의 땀을 흘려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많은 걸 이루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과정이 없이 누리려고 하니까 누려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누군가를 만나야 되거든요. 누군가를 사랑하려 그러면 좋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아프고 힘든 것조차도 같이 이해해주고 같이 서고 피곤해도 그 사람 만나기 위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그렇게 가야지 사랑인데 편안한 길만 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결과가 뇌의 세포를 다르게 반응하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뭘까요? 우울함을 만들게 되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사람이 싫어지게 되고 자꾸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없애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러분 설교했던 것처럼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그게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도시락 싸가서 PC방 가고 막 그만큼 게임 좋아했었어요. 게임하면 뒤에 애들이 줄 서서 다 볼 정도로 게임을 좋아했었거든요. 그 당시 현금으로 한 340만 원 정도 됐었죠, 아이템이. 그때 재밌었어요. 뭐 7대1로 싸워도 다 이겼어요. 그때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지는 것 같아요. 너무 잘해가지고요. 근데 어떻게 저는 게임 중독을 이겼던 걸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기쁨이 더 커요. 그래서 아무 방이나 가가지고 하나에 몇십만 원짜리 아이템 그냥 다 떨궜어요. 다 떨궜어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캐릭터 그때 레벨이 99였는데 99짜리 레벨이 캐릭이 한 8개 됐는데 다 삭제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게임할 마음이 안 나요. 노력을 이만큼 해야지 이만큼 아이템을 하는데 다 공짜로 뿌렸잖아요. 그러니까 게임할 마음이 안 나요. 그때부터 게임을 잘 안 했어요. 우리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목표치를 만들어서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고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견고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쉽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삶으로 나갑니다. 예배 자리를 지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마음도 동일하게 지킬 수 있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끊을 수 있는 첫 번째 가장 귀한 방법은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 삶의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게으름을 벗어났는데 많은 분들이 간증합니다.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 갑자기 내 마음이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겨야 될 게으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며칠을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냐가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여전히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는 아름답다.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흠이 없다. 나는 너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세상의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걸까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말에 왜 자꾸 여기에 반응하는 걸까요? 하나님,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세상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내 마음을 쏟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